할렐루야. 오늘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정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평상시 할아버지는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되어 할아버지의 관이 장례식장에서 화가 나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만 관을 들고 가던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이 관을 잘못 이동하는 바람에 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관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에 관을 열어보았더니 그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은총이라고 축하해 주었고요,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1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날도 관이 하관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또 관을 누가 들었느냐?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들고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쫓아오시더니 간곡하게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왜 웃으십니까? 이번에는 절대 관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쁨이었다는 겁니까? 고난이었다는 겁니까? 고난이었다는 거죠. 왠지 서글퍼집니다만, 어쨌든 이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10년 동안 참으로 힘든 고난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앞에서 말씀드린 할머니와는 다르게 정말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에 감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 무덤이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에다가 사람을 시신을 넣고 돌로 입구를 막아놨었는데, 이제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를 유대인들은 가족이 찾아가서 그 진물을 닦아주고 향료를 발라서 그 사람의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3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를 만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들이 들고 왔던 그 향료 다 내팽개치고 이 소식을 가장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이런 3 여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기뻐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아마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랬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감격하기보다는 믿지 아니하더라,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여기더라 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 우리들도 다시 한번 바른 믿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주님 따르시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부활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과 감격이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원인이 뭐냐? 먼저 첫째,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평상시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시큰둥했다고요? 평상시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또한 단순히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으로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을 놓아 앉혀놓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기까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마치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양, 무슨 소리 하는 이야기야, 소리야? 라고 듣는 이유는 뭐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당장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제자들을 칭찬하시며 너 잘했다, 너 그 귀한 것 다 포기하고 따라오니 귀하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이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오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초반에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보다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앉아있느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경치 구경, 사람 구경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딴 데 관심 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초반의 모습이라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내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목요일 저녁에 식사 승만찬을 나누는데 그때 또 이 제자들이 어떤 말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장관, 저기 사람은 문화부 장관, 나는 교육부 장관 하게 해달라고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비록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 주님 그런 말씀하신 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작 부활의 시간에 엉뚱한 소리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 듣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그럼 뭐 했습니까? 주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신은 목매달아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나가고 직분이 뭐 장로님, 목사님 되도 한다 하더라도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며, 잘못하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에 반열해서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구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듣고 깨달아 믿으며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많은 간증이 되었다고 그도 고백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어린 록펠러에게, 또 잘 아는 록펠러에게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는데 3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꼭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요, 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욕심 부리며 너 것만이라고 네 거라고 짚지만 말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이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 꼭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뒤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고갈되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11조와 베푸는 삶, 많은 교회에 그는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그런 집중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겨운 이야기를 빗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교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설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설교는 지겨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듣고 있는 성경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솟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서 눈 꺾고 졸고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으면 생명의 자리에 귀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밭에서는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어떤 밭에서는 30배가 맺히고 어떤 밭에서는 60배가 맺히고 어떤 밭에서는 100배가 맺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30배 맺혀서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100배가 맺혀야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실 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한 귀에 들렸다가 한 귀에 흘려들는 이 생명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어리석은 눈을 뻔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여 사모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이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평상시 상식 안에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요? 상식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등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느냐? 진짜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큰둥 해가지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돌아가셨다고 슬퍼 울고 있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까? 그것은 평상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따랐기 때문이었고요. 상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때 그 방에는 먼저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영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이 주영하라는 이 공산주의자가 주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 가지 예수쟁이들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희색이 만연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아편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주영아의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 살아나신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자의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았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적혀질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살아나는 걸 봤다고. 여러분, 한두 사람 속이는 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500명을 어떻게 속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목숨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와서 예수님 잡혀갈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콜로세움에 있는 그 로마인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자기와 자기 아내가 같이 못 박혀 죽는데 나는 바로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자신이 없으니 주님 앞에 그런 너무 죄가 많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했던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온몸에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더라,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죽음이 뭐 두렵지 않은 일입니까? 그처럼 걱정했던 죽음, 죽을까봐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겁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기에 그들은 담대히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인 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갈 때마다 이화여대 총장님으로 지내셨던 김말란 박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말란 박사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화여대 총장도 하셨고 또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하셨죠.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요, 그가 마지막 임종 때의 모습이 참 유명합니다. 임종 때에 임종이 다가와자 점점 숨이 가빠지자 제자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울기 시작할 때 숨이 가빠진 김말란 박사님이 가만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해가 안 가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나는 너희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나는 내가 그토록 뵙기를 원하던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내가 그토록 뵙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희들은 왜 우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찬양을 불러다. 성전가를 불러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말란 박사님의 장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예배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남들이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시간에 성전가를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며 임종을 맞이했던 김말란 박사님,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찬양을 불러다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불러다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김말란 박사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찬양을 부르며 성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살게 새겨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임하여 단순히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르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계속하시고, 그래야 할 때 부활의 소망이 집사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